지난주 한 거 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요번에 교사 교육하면서 구약을 갖다 한번 이렇게 뚫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통으로 그냥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의 오심일까지 갖다 이렇게 한번 뚫어 봤는데 그것 가운데 두 번째로 오늘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12장 11장까지의 내용. 원래는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11장까지는 이제 11장까지 나누죠. 11장을 갖다가 이제 족장, 이게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12장부터를 갖다가 나올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시대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 시대를 나누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를 한번 쭉 한번 뚫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까지 이제 쭉 뚫어보고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왕국 시대, 그다음에 선지자 해가지고 하면은 6번 정도의 뭐 힘이 들어요, 사실은. 예, 시간이 모자라긴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구약을 한번 이렇게 흐름을 갖다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신 분들은 뭐 들을 방법은 있어요, 있기는. 근데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빠지시는 분들도 들을 방법은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기회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아담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 볼 거예요. 근데 테마는 뭐냐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네, 내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 언약은 누구 언약이면 이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굴까요? 내는 여기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 여기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인데, 자 6장 18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와는, 여기 너는 여기 노아입니다. 노아. 자 하나님께서 너와 너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노아죠. 내 아들들과 셈, 함, 야벳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아담으로부터 10대 만에 노아를 찾으셔서 노아에게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시키는, 그리고 나머지는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내 언약은 각 시대에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등장해서 진행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고 가리키면서 갈 수 있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도 빨리 갈 겁니다. 빨리. 그래서 찾으실 분들 찾으시고 해서 빨리 한번 진행하는 걸 해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는 이후에 이제 쫓겨난 장면까지 이제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원시복음으로 이제 제시하신 다음에 진행을 봤는데, 쫓겨나는 장면인데요. 자,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그런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해서 이제 해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아담이 쫓겨나서 뭐 한다고요? 쫓겨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근원된 땅이라는 게 뭐냐? 그냥 땅을 갈게 하시면 농사 짓는 거지만, 근원된 땅이라는 걸 했을 때 그의 마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서 준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네가 다시 한번 너의 원래 소속인 근원된 땅을 한번 갈아라. 그래서 그걸 살펴드렸는데, 아담이 쫓겨나서 에덴을 쫓겨나가지고 이제 살죠. 살면서 아담이 그 아들을 낳죠.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담이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아벨은 목축을 하는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여기 중요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불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이 뒤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 장면인데요. 그럼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안 받으셨을까요? 아세요? 아실 텐데. 공감을 하셨을 텐데.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적으로 푼다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바쳤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걸 드렸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아닙니다. 뭐냐면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 어떻게 보면 땅의 소산물을 드리든 목축을 해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든 그거는 제물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믿음을 갖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물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어떤 마음가짐이겠죠.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릴 때에도 그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 드릴 거라는 걸 생각하면 구별하여서 아마 뭐 키웠다든가. 근데 농사 질 때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거든요. 잘 가꿔서 구별해서 그 농사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초실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익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놨었어요. 구별하면 요거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릴 거다.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농사 지을 때도 구별해서 지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믿음의 부분, 신앙의 부분이라는 거죠. 제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연합하신 이유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성경상의 살인자가 이제 가인이 되게 되는데, 자, 죽이는 장면입니다. 죽였어요. 결국은 살인을 한 다음에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떠나게 되는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가운데 뭐 가인이 떠날 때 여호와께 떠나게 계시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두려우니까 표를 주세요 하면서 가인을 죽인 자 7배의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그 표를 주시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가인이 그렇게 떠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거하는데 여기도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논란거리가 있어요.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또 복잡하게 그런 거 뺍시다. 그러니까 그런 건 나중에 관심 있는 분이 제가 와서 슬쩍 얘기해드리고, 뭐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밖에 낳은 적이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나중에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인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범죄를 떠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동침하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이거 아내가 또 어디 있어요? 그럼 아담하고 하와가 또 해가지고 애도 낳나 본데 뭐 이렇게. 하여튼간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에녹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게 나온다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성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갖다 이제 이어가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손을 갖다가 낳고 그걸 어떻게 교육하느냐. 지금 우리는 교사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이 있어 지금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적인 걸 볼 건데, 이렇게 이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안 좋은 거죠. 떠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표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가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자손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는 게 누구냐면 7대 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라멕으로.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을 펴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쭉 이제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에녹을 낳고 지금 나왔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이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이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어요. 이 중간 과정 가운데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 라멕에 가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사건이. 그러니까 쭉 가다가 7대 만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죠. 이 라멕. 그러니까 이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대 만에 있는 그 가인 계통의 인물이에요. 7대 만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두 아내를 데리고 있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7대만 해도 결국은 살인자의 가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한 아내들도 어떻게 보면 둘을 거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평가하시는 그 구절을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4장 24절 말씀은 뭐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라고요? 7배라는 사건이 앞에 이제 있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래요? 77배, 11배. 가죽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라멕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상당히 큰 모습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쫓겨나는 가운데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가운데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려고 하면서 그분들도 토지를 가는 가운데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히 가정에서 잘 가르쳤을 거라고. 근데 아벨은 그 아비의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에덴에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잘못해가지고 내가 범해가지고 쫓겨났다. 근데 쫓겨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랬는데 내 때가 아니라면 어느 때라도 한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하면서 그 신앙을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근데 그 신앙을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챙기고 여호와 앞에 이제 번제 드리는 모습으로 아니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기했어요. 자기가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연락받은 걸 보고 시기를 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에 가인 계통으로 나가는 이쪽에도 뭔가 계속 대를 물리면서 가르쳤을 거 아닌가요? 뭔가는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라. 근데 결국은 7대 만에 라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나오는데 첫 사건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라멕 7대가 가지고. 이 7이라는 수가 성경적으로 보면 좀 의미가 있는 수거든요. 7번째 때가. 이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담이 아들인 가인의 계통으로 7대 만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이죠. 아벨 대신 누구를 주세요? 셋을 주세요. 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네. 아담을 주시는 셋을 주시고 쭉 나가서 7대 만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걸 한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흐름 가운데 뭔가 이게 누가 누구 낳고 하다가 누가 이렇게 계속 낳고 해서 이렇게 그 이름만 나오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딱 들어가면 그 사건은 뭐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그냥 계속 대를 이어가다가. 그러니까 먼저 기록된 건 가인의 아들로서 6대 만에 온 라멕의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살인, 막 그런 의미 가운데 두 아내를 거느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좀 더 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책받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가인 계통의 7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성경은 전혀 아무 말도 하지만 뭔가 집안에서 가르쳤을 거예요. 집안에 내력이 있죠. 우리는 집안에 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은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우리 집안은 속여서 산다. 뭐 하면 속여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돈 벌기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여호와 앞에 사는 거와 떨어져 사는 거랑은 이제 차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뭘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대를 이어서 뭘 전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라멕 때에 가서는 이제 두 여인을 거느리며 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가인 계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두 아들 중에 이제 아벨이 죽었어요. 그래도 믿음의 이제 자손이 아들이었는데 그러면 아담의 이 믿음을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주시는데 그게 언제냐면 130세 때예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근데 셋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벨, 그 아벨과 같은 다른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아벨과 다르다는 게 아니라 아벨의 어떤 믿음을 가진
또 다른 씨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계통으로 이제 믿음이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냐?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3대 만에 이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대를 잇는 거예요, 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나 혼자 내 세대의 어떤 내가 반응을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3대까지 보십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가지고 한 다음에 4대의 결론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3, 4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3대를 걸쳐서 신앙에 연결되는 그 대수를 갖다 보신 가운데 4대 만에. 그래서 창세기가 요셉으로 끝나는 이유가 그런 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터 위에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어떤 그런 터 위에 요셉은 그 3대의 어떤 신앙의 모델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게 요셉이에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내 때에 내가 아무리 잘못 믿는다 해가지고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하냐. 그러니까 아담이 기회를 주었을 때 잘못 반응했던 그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돼? 가르치는 것밖에 없죠. 가르쳤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잘 가르쳤어요. 근데 가인은 장자인데도 그걸 갖다가 반응을 못하고 아벨 찾아가 그걸 반응을 하다가 죽게 돼서 다시 셋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때에 가서 셋이 아니죠. 셋이 또 이제 아들 낳았죠. 에노스 때에 가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면 맞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다가 아담이 잠깐 이제 순종을 못하는 가운데 잊어먹고 쫓겨나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열심히 또 하나님 신앙을 해가지고 전수를 하니까 셋 다음에 에노스 때에 가서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제 여호와 신앙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 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아담의 계보를 창세기 5장 가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 톨레도 이제 아담의 계보가 히브리어인데요. 계보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 뭐 족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보를 자손들을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나오는데 모양처럼 하신 것 같이 이제 지으셨는데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게 사람이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자체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대로. 그러면 가인은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난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26, 28절이 그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지으셨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품, 속성 그런 의미가 있겠죠. 믿는 사람들의 속성.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130세 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그랬다. 이 셋은 누구 대신에 주신 거예요? 아벨 대신. 그리고 이 셋의 아들이 누구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노스 때 뭐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양과 형상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우리 사람의 모습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근본된 어떤 흙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어떤 모양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담이 깨우쳐가지고 또 누구한테 가르치고 셋한테 가르치고 셋이 또 열심히 깨달아 셋이 또 에노스한테 가르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아담은 130세 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태어났던 누구예요? 그 가인은 어디 갔어요? 떠났죠.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아무리 잘못해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망론이 되어도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는 바뀌어요. 근데 개망론이라고 내쫓으면요, 아예 가가지고 딴짓해가지고 막 해를 끼쳐요.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쟤는 뭐 저기 뭐 할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쟤는 뭐 할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신앙적으로 교육을 못 받죠. 그러니까 결국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아가지고 둘을 가르쳤지만, 믿음으로 가르쳤지만 아마 똑같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인이 장자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가인의 속성상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잘못 그 반응해서 믿음을 반응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아비의 그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속성의 문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겠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가인은 이제 떠나서 다른 길로 가서 7대 만에 평가가 완전히 안 좋은데 평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쪽은 3대에 와서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기도 하고요. 7대 만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그냥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에녹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의 계보, 아담의 아들로 태어난 가인이었지만 아담 자손의 계보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르는 통로 가운데 가인은 못 올라가요. 결국 보는 대로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쭉 보시면 아담이 셋 낳고 셋이 에녹, 이때 이제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기억하시면 되고요. 게난 마할렐 야레, 여기는 또 내용이 없죠. 그러다가 7대 만에 에녹 때에 가서 뭐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락을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낳았다. 이제 10대 만에 노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녹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녹이 이제 사건이 나니까 7대 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된다는 거, 이름만 나오다 사건이 기록되는데, 가인 계통의 7대는 뭐로 나왔어요? 예, 아내 둘 거느리고 죽이고 하고 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데, 아벨 계통, 셋 계통의 믿음의 계통의 7대 만에는 뭐가 나오냐면,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365세에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너는 이 땅에 보니까 살 사람이 아니다. 죄악 중에 살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럼 그 에녹이 그 낳은 자녀과 그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럼 괜한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저도요 이렇게 살다가 데려가시면 그냥 저도 그냥 감사하고 갈 거예요. 저기 주냐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사람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뒷얘기 때문에 못 가지는 마시고, 예. 얘네들 내가 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못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 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계통에서 결국은 어떤 흐름으로 가르쳤을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아마 믿음으로 가르쳐서 쭉 갔을 때에 결정체가 7대 만에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거. 동행이 뭔가 같으세요 여기서? 동행은요, 한 발짝도 앞서 안 가고 뒤서 가지다가 딱 같이 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에녹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데려가셨다. 그게 결국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음의 가르침, 지말 가르침 가운데 이제 흘러가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예,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내가 안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을 때에 이런 계통이 나올 수 있고, 내 때가 아니고 내 다음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쌓여가지고 누군가 내 다음 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쌓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은 하나님 짧게 안 보시니까요. 내 개인 때만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7대 우선 아담의 기준에서 7번째 나온 가인 계통과 아벨 계통을 한번 비교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아담의 이제 10대 만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자, 아까 보여드렸죠. 상명 5장 쭉 읽어보시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나이까지 다 나와요. 이쪽 계통.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은 나이까지 기록이 돼요. 저쪽은 하나도 안 기록되는 게. 근데 참 재밌죠. 저는 그런 게 재밌거든요. 숫자 나오면 재밌고 계산해봐야 되고 다 도표 만들어야 되고. 원래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머리 사고 구조가 좀 희한해요. 그래서 다 도표 그려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막 비교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10대 만에 이제 6장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제 톨레도 시라는 얘기겠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니라.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녹도 하나님께 데려가셨다. 그 아들 때 해가지고 계속 신앙으로 한 다음에 이제 그 10대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대의 완전한, 이때가 언제 500세 때.
500년 동안 이제 당당하게 이제 막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아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에녹의 표현인데, 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야, 500년.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시니 땅이 부패하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합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신앙에 덧입힌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 내려가시면 이 땅에 어떻게 안 하신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노아는 이제 이 땅에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주신 것 가운데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물로 심판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6장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무나 이제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수님께서 종말을 갖다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세상은 끝날은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그 부패함.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많은 부패함이 이제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고페르나무, 이제 잣나무였죠. 우리 기존 선생님은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압박해 주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노아를 통해서 이제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쌓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쫙 쌓여가지고 결국 누구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선언하실지 몰라요. 그때에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믿음의 터가 되겠지만은 이런 것 가운데 아담의 10대에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이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맞아요. 땅에 있는 건 다 죽어요. 바다에 있는 건 살 수도 있고 물속에 있는 건 살 수도 있어요. 물 아니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다 죽이겠다.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보시면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 하나님의 내 언약. 예전에요. 언약을 세울 때 쌍방이 언약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른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의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한 마리를 잡아요. 잡아가지고는 동물의 발을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제물을 갖다 세워놓고요. 가운데를 둘이서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둘이 쌍방이 언약을 했다. 근데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그리고 지나가면서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 죽을 것을 약속한다는 그 의미가 이 그 언약의 의미에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인간과 양쪽의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랑 언약할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언약이라는 거죠. 내 언약이다, 내 언약. 쌍방, 그 당시 보통 통일된 쌍방 언약이 내 언약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언약에 어떻게 반응을 할래? 라는 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할래 말래? 할래? 해봐. 못하겠는데요? 하지마.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시죠. 왜? 다른 사람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그걸 열심히 쌓을 거 아니에요. 또 자손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내 언약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세우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처음이 노아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지었던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내가 비를 내리면 이제 뭐 40일 동안 이제 막 하늘에서 땅에서 막 물이 터져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찰 거면서 땅 위에 이제 그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 걸릴 거야. 쭉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후 역사가 쭉 이제 나타나죠. 결국 하지만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는 안전하죠. 그 표현에도 보면 마지막에 방주의 문은 누가 닫냐면 하나님이 닫으세요. 잘 읽어보세요. 노아가 안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 넣어서 들어가라. 그런 표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성경이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참 은혜가 좀 크죠. 노아가 막 하나님 닫아 넣으시고 너는 내가 이제 약속한 대로 내 언약을 통해 이제 구원하겠다. 그런 어떤 증거를 받은 게 이제 노아예요. 그런데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어떻게 돼요? 또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셈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함은 또 딴짓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하나님께 반응한다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편이 3대를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잘 이제 가리키고 전수하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밖에 없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가리켜야 돼. 교회 열심히 봉사해라, 이걸로는 붙잡아둘 수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정신을 쏙 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 기회가 안 돼서 들어도 못 깨닫는다면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접대해서 깨질 상황이 된다면 말씀으로 딱 하나님 말씀으로 쪼개져야,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 케이스가 저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노아는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 지나가면 잠깐 하나 이제 제가 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세히 읽어서 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재밌거든요. 근데 대충 읽으면 막 이상한 소리예요. 성경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데 막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졌죠? 120년. 답 딱 나오잖아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이야기, 기존에 덮어놓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덮어놓고 하는 얘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면서 전도사님들한테 1학년 들어온 전도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 신대원 들어올 때까지 외웠던, 읽었던 성경은 다 까먹어도 좋다. 다시 시작해라.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어차피 목회 앞으로 30년, 40년 해야 할 사람인데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일단 까먹고 차라리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세히 읽어가면서 읽어가라. 그러면 더 빠르다. 기존에 들어왔던 거, 잘못된 거 갖고 있는 것보다요 훨씬 나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읽으면 나와요. 안 읽어서 그렇지. 저는 이런 걸 언제 정리했느냐? 대학교 때. 대학교 제가 신학과 나온 게 아니에요. 물리학과 나와서 성대 물리학과 나왔거든요. 물리학과 나왔는데 이상하게 성경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도표만 그렸어요. 도표만. 연도 따지고.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책을 딱 보니까 연구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비교해보니까 거의 틀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신학적이 주석서 보니까 뭐 노아방주가 120년 막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썼네서 이 성경도 안 읽어보고 저는 혼자 그러죠. 이제 아직 제가 주장도 안 해요. 주장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통용은 안 되지만 이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이, 좀 성경 좀 더 읽으시지. 그러기만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 된 후에요. 그죠? 기억하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요? 600세. 방주 몇 년 졌어요? 120년 졌어요? 120년 졌다는 근거가 뭔데? 없어요, 성경에. 사람들의 나이가 120세가 될 거다. 그거는 그들의 수명이 이제 120세가 된다는 얘기지, 그걸 왜 노아가 방주신 기간에 갖다 뜩 붙이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 후에 방주지으란 얘기를 갖다가 6장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방주를 쫙 찍은 다음에 7장에 와서 나 이제 홍수가 낼 거니까 너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이 닫아 넣어주는 게 노아 600세래요. 그럼 최소한 이 방주는 몇 년이 안 돼요? 100년이 안 돼. 그 100년이 안 된다는 건 이 세 사람이 세 쌍둥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세 쌍둥이면 100년이 안 돼. 그렇죠? 연년생을 하면 그렇죠? 한 90년 안 돼요. 또 한 가지 구절 보여드릴게요. 자, 셈의 족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걸 갖다가 또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막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후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대요. 자, 셈이 100세예요. 100세인데 100세 후 2년, 10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100세인데 그 100세 때가 홍수 2년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셈이 100세일 때가 홍수 후 2년이야. 그러면 98세 때에 홍수가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셈이 98세. 그렇잖아요. 500세 이후에 셈을 낳고 셈이 장자라고 한다면 저는 셈이 혹시 장자냐? 이것도 이제 고민하거든요. 셈은 장자가 아니라고 이제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셈이 장자라고 치더라도 98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너는 그 짓는데 너와는 언약을 하겠는데 거기에 언약하는 대상과 너와 아내와 아들과 자부들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그 자부들이라는 건 뭐예요? 며느리죠. 며느리가 만약에 있느냐 없느냐는 뭐 성경에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며느리가 있다고 친다면 이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미래형으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애들도 없는데 미래형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막 한없이 가는 건데, 그 말씀대로 자부들을 갖다가 있는 상태로 한다면 결혼을 갖다가 뭐 한 15살, 그 당시에 평균 연령 13세 내지 15세인데요. 뭐 이 정도로 잡더라도 한 85년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85년도 긴 거죠. 그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85년도 엄청난 세월이죠. 이 중간에 한 번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너 방주 지어. 그러면 방주 짓는데요. 85년도 방주 짓는 거예요. 짓다 보면 나무로 졌잖아요. 고페르 나무라고. 우리는 여태까지 잣나무로 했는데 이제 고페르 나무라니까 고페르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나무가 80년 지나면 안 썩나요? 썩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이제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랑 같이. 예,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일하세요.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같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120년 뭐 120년 동안 더 은혜가 된다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길게 잡아야 의미는 없고,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85년 정도 방주를 했는데 그것도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거. 500세 된 이 노아가 계속 이제 방주를 짓게 되는 거예요. 500세 된 일이. 그러면서 600세 때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노아의 몇 대 후손이라고요? 따져보면 10대 후손. 에녹으로부터 이제 3대. 그러니까 믿음의 터에 더해서 예, 하나님과 동행하다 당대에 완전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거고, 그 일을 감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끊는 게 노아죠. 이게 이제 근데 이때 끝나진 않죠. 이때 안 끝나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퍼진다면 괜찮은데 이게 엇나간 사람들이 자꾸만 애를 낳아가지고 엇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족작성이 많이 나오죠. 가인의 족속들.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나고 이제 노아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지만 또 이제 누굴 테스트해야 돼요? 그 자녀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 가서 결국은 그 아들들의 믿음과 그 며느리들의 이제 그런 어떤 방법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믿음을 갖다 칭찬하시고 노아의 어떤 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셨지만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제 교육하고 어떻게 하려나 그것도 보셔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제 그 홍수 후에 이제 8사람 살아났잖아요. 뭐 여기 또 그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일부 국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구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게 좋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일부 이렇게 하시는 건 저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학자들이 일부 아니라 전체. 그래서 그러면 이제 8명이 살아남았는데 이 8명을 통해서 다시 또 번성하게 되는 거죠. 노아가요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요. 홍수 이후에도 366년도 살아.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요. 아브라함 때. 그러면 성경 표현은 그래요. 그동안 계속 낳고 자손을 낳다. 그러니까 그러면 900세 때도 애 낳을 수 있어? 이건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아 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아들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누구한테 명령한 거죠?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거는 악으로 충만하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도 걸렸고 그렇죠? 그 아들 큰아들 중에 큰아들인 가인도 걸렸고 둘 다 걸리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 다시 주신 셋 가운데 열심히 씨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계통 여호와의 계통을 이어가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노아가 10대 만에 나와가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가득하되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과 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 그러니까 애만 낳고 번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 낳고 번성하면 못 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까지 같이, 속성까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것으로서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르침밖에 없어요. 일단은 애는 낳아야 돼요. 낳았는데 애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가르치려면, 그때부터 이제 가르치려면 이제 가르치는데 안 되면 괜히 난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참 문제죠, 이거죠. 말 안 듣는 거죠. 물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번성하는 게 먼저기 때문에 문제긴 문제인데, 번성한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숙제인 거죠. 믿는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아들들까지, 이제 살아남은 사람이 그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들에게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청년들 그 리더를 가리키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 반응을 재밌게 하던데, 여러분 만물들이, 세상 만물들이 누구한테 복종하고 있죠 지금? 이들이 아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만물도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만물들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만물도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들도 같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사람들만 언약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물에게도 언약을 하세요. 육축들에게. 그러면서 이 육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니까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랬죠. 제가 이제 청년 때 이제 그 얘기를 한 번 할 때 반응을 참 재밌게 했는데,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았거든요. 청년 때. 그러면 신앙 막 하면서,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산에 가서 딱 기도하러 가면서 나무 쫙 이제 있으면, 가다가 힘든데 앉잖아요. 앉아서 나무 이제 앉아가지고, 바위 옆에 앉아가지고 나무만 있으면, 아유 참 넌 좋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네 옆에 앉아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옆에 앉아 내가 만져주지, 저 멀리 있는 애가, 나무는 아마 부러워할 거야. 쟤는 하나님의 아들이 옆에서 앉아서 이렇게 쉬어간다고.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저는 이제 청년 때 그러고 살았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살았는데 그 얘기를 뚝 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일주일 살면서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해본 학생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있었는지 이번 주에 이제 고은이가 이제 동영상을 보냈는데, 개가 기도하는 걸 보냈어요. 나중에 그거 한번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예. 진짜 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딱 보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동물들이 회복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딱 보낸 거라서 저는 바빠서 이제 안 봤어요. 이제 그 다음날 딱 봤는데, 딱 보니까 개가요, 사람이 이제 그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먹고 싶냐? 그랬더니 먹고 싶다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 그래? 기도해. 그랬더니 막 와가지고 주인의 그 무릎에다 발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올려놓으니까 주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옆집 고양이를 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개가 옆집 고양이 막 쫓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뭐 주인의 얘기를 잘 듣고 잘 지켜. 그러고 이제 기도를 갖다 끝내니까 애가 발을 탁 내려요. 가만히 있어요. 이제 기도 끝나서 먹으러 가. 그랬더니 막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런 동영상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 동물 학대라 그러죠, 이제. 누가 보면 동물 학대라 할 텐데, 나중에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내가 끝나고라도 보여드릴 텐데, 그런 걸 보면 저도 신기했어요, 사실은. 야, 개도 기도하고 먹는 데가. 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을 먹고 주인이 기도해 주는데, 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우스갯소리는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이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우리 사고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만물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만물도. 그래서 만물이 허탄한 데에 굴복하는 걸 싫어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빨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길, 그걸 바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도 지금 언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홍수로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근데 홍수는 다시 멸하시지 않으시는데 뭘로 멸하세요? 불로. 네. 하나님 정상이세요. 정확하세요. 홍수로는 다시 멸하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비 오고 막 창수라고 할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불로 멸하신대요. 불로. 그러니까 이제 뜨거워지면 이제 고민하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고 그들을 깨우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담의 후손을 갖다가 살펴보면 그 후손 가운데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일하셨고 이 노아의 세 아들 또 이제 쫙 퍼지는데 보시면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 말씀 이거 나중에 뭐 파워포인트 달라면 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하실 분은 가서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 보면 대부분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장자로 기록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뭐 자세하게 안 해드리고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함 나오고 그다음에 셈의 족보가 쭉 나오죠. 세 개 나왔어. 쭉 나와서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자 노아의 자손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의 백성이 이제 나뉘어서 쭉 나왔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근데 노아의 가정에서 나온 그 파생됐던 사람들이라면 잘 믿었고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함으로부터 먼저 범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지나니까 어떤 사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제 하늘에다가 막 다 보자고 바벨탑 쌓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쌓는 거 이들이 한꺼번에 모았더니 딴짓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술력 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다 보자는 그런 어떤 느낌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쌓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딱 보시고는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사건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그 심판하신 다음에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도 가만히 있는 지구랏 모양이죠. 원래 이제 여기 결국 여기 이제 낱나신이 있어요. 낱나신 여신 달의 신 여신인데 여기 낱나신 전에 섬기면서 먹을 것 갖다 바치고 저쪽 근동의 이 그 신들은요 왜 사람을 만들었냐면 자기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져가지고 농사진 걸 신전에 갖다 바치면 그걸 먹고 사는 신들이. 그러려고 사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신관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목적이 틀리죠. 하나님은 인간이 갖다 드린 거 가지고 먹고 살지 않으세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같은 그거, 아우, 마음에도 없는 거 가져오지 마. 가져오지 마, 제발.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 저도 잘못 깨달은 거.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신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신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신앙을 하지만 내가 먹어 살리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거는 완전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절대 그러시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을 누가 먹여 살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신앙을 떠난 다음에 가인이 떠난 다음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게 이제 셈 아까 야벳하고 함하고 셈 족보가 나왔죠. 나왔는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자손들의 족보인 셈 족보는 다시 나와요. 쭉 다시 나와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셈이 뭐 에벨을 낳고 그다음에 에벨이 그 벨렉과 뭐 욕단을 낳고 이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중간에 세상이 갈라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욕단 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제가 이제 왜 잠깐 표시했냐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 단군이 단지파의 후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단지파가 언제인데 단지파보다 단지파보다도 단군이 먼저예요. 4,000년이나 먼저인데. 근데 가능한 건 예전에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욕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이제 뭔가 아는 사람이야. 뭔가 시대를 갖다 더 높여요. 근데 그 욕단이라고 해요. 요 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욕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가 가지고 막 우리나라 말로 그 막 자꾸 그렇지 많아요. 욕단의 후손 책 나온 거 있어요 세상에. 그 음가 자체 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꽝이죠. 그것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욕단 때는 세상이 나눠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 나눠졌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믿는 어떤 그 신앙 가운데 사람들하고 나눠지는 이런 모습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 후손들이 결국은 이제 노아 용때 때 망한 거지만 심판을 받은 거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셈 계통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눠졌다는 표현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가운데 나눠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까 아담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가인하고 나오는 것처럼 노아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나눠지는 것처럼 그 이후에 에벨 때 또 세상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에벨의 두 사람 벨렉과 욕단이 이게 다른 길로 갔다는 게 아니고요. 갔다는 게 아니라 이 벨렉은 계속해서 이제 이 계통으로 이제 계속 가요. 근데 이 욕단은 대단히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 참 성경에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굳이 그걸 따져가지고 뭐 다내 후손에 이렇게 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런 얘기하면 저 대학교 때 그러니까 관심 많았거든요. 뭐 진짜 뭐 그런 책도 막 읽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까지 갈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거 한 장씩 나눠주실래요? 나눠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제 전도사님 나눠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갖다 할 건데 열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읽고 오시죠. 12장부터 50장까지 읽고 오시는데 제가 그게 대학교 때 받는 도표예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쫙 했는데 자 그걸 한번 가지시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얘기한 벨렉이 나오죠. 벨렉하고 이제 세상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 벨렉이 누구 때까지 사냐면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요. 그리고 노아 보세요. 노아가 언제 죽느냐?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후까지 노아가 살아요.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살아있는 걸로 본다면 노아가 아브라함 이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전파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결국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 셈의 후손 10대가 이렇게 오면서 세상적으로 흩어지고 하는 그런 것 가운데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람은 살긴 하지만 세상의 악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자손 가운데 데라가 나와요. 데라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예요. 아브라함이고 셈의 9대 후손이에요. 9대 후손. 한번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드린 거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여기 노아만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사네. 이런 것. 데라는 이제 여기서 죽죠. 나중에 한번 보시고. 셈이 셈도 상당히 오래 사는데. 셈은 여기까지 살죠. 여기. 셈은 그 이삭 때까지 사네요. 셈은. 그렇다고 같이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대수가 엄청나게 세대가 긴데 같이 살 수는 없죠.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그 대신 그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끝으로 치달아서 이제 가봅시다. 데라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데라가 노아의 10대에서 이제 데라 때까지 쭉 해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 이제 정리가 나왔어요. 셈의 후손으로 나왔는데 데라의 가족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나홀이 있고 하란이 있고 사레 여자입니다.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복 동생과 결혼한 건데 데라의 세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있는데 이 도표를 보시고 그 사는 데가 갈대아우르예요. 이 갈대아우르는 엄청나게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제 하부에 있는 그 땅이 이제 그 갈대아우르인데 이곳에서 엄청난 문명을 그 당시에 엄청난 문명을 겪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이미 상하 수도 시설이 구별되어 있어요. 문자가 있고 법률이 있고 우리나라 법률 나오려면 한참 오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고대의 이 어떤 그 문명이 있었던 그곳에서 데라가 뭐예요? 살고 있어요. 살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주신인 낫나신이죠. 그 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 이 강저편이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 거예요. 티그레스과 유프라테스 강 그 거기서 섬길 때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는 건데 이미 그러니까 그 땅에 살 때에
또는 그 여호와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와 함께 뭘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는 그때 섬겼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너희 조상을 430년 동안 애굽에 살게 했다. 그 애굽에 430년 살 동안 애굽신을 섬겼다. 하지만 지금은 뭐다? 지금은 하나님께 너희를 끌어내가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 너희들 약속의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라. 약속의 땅에 들어오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데라가 섬겼던 강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 조상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려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데라가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건데, 자 노아의 자손으로 흘러나온 사람이에요.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노아 쭉 해서 이게 신앙을 이어왔어요. 근데 10대 만에 뭐 하고 있어요? 딴신 섬기고 있어요. 딴신 섬기고. 황당한 거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가다가 여호와 다 버리고 그냥 나가가지고 딴신 섬기는 거예요. 이러는 가정에 이런 낱낱신이 나오네요. 딱 사진 나왔는데 풍요의 신 낱낱신 나오네요. 어디서 왜 잘못됐냐 했을 때 저는 이게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르침이 없어지고 체험이 없어지고 여호와 신앙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하는 것 가운데 잘못 가르쳐주니까 세상의 신의 모습으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이제 뭐 다 나온 건 맞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맡아 대대로 가르치며 전수를 했긴 했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가지 못하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게 됐어요. 세상에 물들게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셈의 자손으로 직계 자손으로 흘러온 그 데라의 가정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나는 내 때에 내가 목사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 진짜 어느 정도 3, 4대 가서도 만약 그때 뭐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신다면 그때 진짜 믿음을 바라가느냐 고민을 해야 되죠. 참고로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다행히. 직계로는 안 가죠 이제. 예. 그래서 딸만 주셨나? 하여튼간 잘 가르쳐야 되는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데라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데라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인데 그 기회가 자기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들 데라가 낳은 아들 아브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 달아가셔가지고 너 본토 친척 떠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가 아비를 막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람이 그 어떤 친의 존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아비 데라한테 상의했어요. 상의를 하니까 그래? 이 신을 갖다가 그러니까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거든요. 낱낱이 그 우상을 장사하고 그걸 샵을 하고 우상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잘 벌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저게 신이 아닌 것 같아. 뭐 저거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저런 게 무슨 신이라고.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 본토 친척집을 떠나. 그랬을 때 이제 상의를 했겠고 그래서 결국은 데라가 떠나요. 갈대하고. 기회죠, 기회.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 의해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맡고 있는 애들 중에 그 집안에 그 애가 처음으로 믿음이 들어가는 집안일 수 있어요. 그래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애를 통해서 부모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95% 이상은 다 이제 그런 애들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전도가 잘 안 되니까. 하지만 그 부모가 안 나오고 부모가 다른 종교, 불교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걔가 여기 나와 있다면 걔가 그 집안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걔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데라가 이제 기회를 받는데 보세요.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과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버려요. 떠납니다.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결국은 데라가 하나님께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마음 바꿔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뭐예요? 가다가 딴짓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데라가 주인공이에요. 데라가 주어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톨레도 족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족보는 어떻게 아담의 족보 나오고요, 노아의 족보 나오고 셈의 족보 나오거든요. 쭉쭉 이제 뭔가 시작하는 족보가 나오는데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안 나와요. 근데 데라의 족보라고 나와요.
어떻게 보면 데라가 시초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이미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다른 길로 간 거죠.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있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연구하는 거. 와, 아브라함의 족보는 없는데 데라의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라도 아브라함이 받아낸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가나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딴 길로 가지. 그거 한번 보려는데 보세요. 데라의 족보 톨레도 나오잖아요. 이 톨레도트라는 게 창세기에 10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데라의 족본이 있어요. 근데 이 데라가 어떤 시초 기원이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반응 못하고 아예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 죽죠. 이 땅에서. 그런 모습. 그래서 11장 자체는 데라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데라가 주어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데라가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것도 셋쌍둥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70세에 낳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다음에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에 죽었어요. 이것도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란이 저는 장자라고 보여요. 그 아비보다 먼저 죽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 거 볼게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은 누이 동생인 사레하고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하고 이스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족보 그 집안이 좀 복잡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촌이랑 결혼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신부감 신랑감이었어요. 사촌 관계가. 그거는 뭐 지금 시대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근데 보세요. 사라는 임신이 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고요. 데라가 그 아들과 아브라함과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가나안이에요.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갔더니 거기 거해요. 거류해요. 거기 머물다가 데라는 나이가 205세인데 하란에서 죽었다. 목적지가 그럼 이렇게 얘기죠. 에이 가다가 기운이 다 죽었나 보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진짜 가다 기력이 다 죽었나. 네. 205세를 양수하고 하란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수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따져보면 다 나와요. 자, 가족이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건 이제 한번 보시고 시간 없으니까 한번 넘겨보시면 갈대아우르 해서요. 어떻게 막 산 넘고 물 건너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무역으로 따라갔을 거야. 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하란이 있어요. 북쪽에. 여기 갔더니 하란도 또 문명의 도시야. 엄청나게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옛 생각이 나는 거죠. 떠나는 게 마음 가운데 저기 괜히 떠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란에 왔더니 여기서 살만해. 거기 눌러 사는 거예요. 눌러 사는. 그게 이제 데라예요. 그래서 데라가 기회는 있었어요. 기회는 있었고 아브라함도 기회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하란에 머물러 눌러 삽니다. 눌러 살아요. 얼마나 눌러 사느냐면요 60년 이상 눌러 살아요. 가다 죽은 게 아니에요. 기획도에서 가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여기가 좋다 이거 터잡고 살자 그냥 이방신으로 다시 마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왔다가 아들도 들어왔다가 그래 한번 가보자 열심히 가다가 옛생각이 나가 다시 머물러 버려요. 그게 이제 그 데라의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계산해 보면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할 때 하란에 머물러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러서 아비가 하란에 머물러 안 가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아브라함 속 타요 막. 근데 아비를 두고 떠날 수도 없고 그 당시 풍습도 안 맞고 혼자 여행을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나야 되나 안 되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 그때 다시 나타나서 하란에 있을 때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아비 집을 떠난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아비 집도 떠나라. 왜? 안 가니까 되나. 그러니까 그 말씀에 결단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죠. 그때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예요. 하란도 참 고도의 도시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75세 때 떠났다고 했죠. 그럼 봐요. 아까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세라고 나왔어요. 70세 때 아브라함, 나홀, 데라를 낳았어요. 하란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자기 나이가 75세죠.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에 태어났다면 더하면 몇 살이요? 75세 더하면 145세죠. 그러니까 데라가 145세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자로 한다면,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장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하나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의 여수 차이가 있어요. 한 5년 정도 이 여간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145세나 한 150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 60년 내지 55년 살아요.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였는데? 가나안이었는데. 신앙을 받아서 한번 출발해 봤는데 중간에 그 좋은 땅, 야, 몸을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반응해서 들어오려고 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죠. 살아있는 아비가 있어요. 살아있는 아비가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까지 떠나라고 명령하니까 떠나죠. 그것도 신앙의 결단이죠. 그렇다고 부모 떠나는 얘기는 아니고요. 부모 떠나는 얘기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모보다는 누가 먼저요?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부모를 갖다가 이거는 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부모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마음을 품고 계속 몇 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이 막 100% 이게 처음부터 아닙니다. 75세 떠나가지고 한 50년 정도는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에 이제 믿음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볼 때 아무도 안 믿던 그 가정에 믿음을 반응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오히려 걔네들을 더 기도해주고 하면서 그 집안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나왔다가 다시 안 나오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이제 설명이 됐고요. 저는 이제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갈대우르에 아브라함도 구원의 메시지 계시가 들어갔어요. 그 계시가 들어갔을 때 반응하는 사람들을 네 종류를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기 전에 죽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먼저 죽어서 형제. 하나님 먼저, 이 사람 듣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들어간 집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비 데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생 나홀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전달됐어요. 전달했는데 데라는 듣고 같이 떠납니다. 나홀은 안 떠나요. 그냥 갈대우르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듣고도 안 가는 거죠. 오히려 부모를 떠나지 않는 세대에 나는 남을래 하고 남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과 데라는 같이 떠나죠. 떠났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데라는 가다가 머물고 끝까지 가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사레.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종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냥 캐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이 들어가지만 에이 그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냥 저기지. 그러고 그냥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와서 같이 열심히 신앙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다시 주저앉아서 내가 원하는 걸 주저앉아가지고 하다가 마감하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이 이 아브라함, 데라의 가정,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이었고 셈의 후손이었던 그 가정인데 신앙이 없어졌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거꾸로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데라를 통해. 그렇죠? 그 들어간 가정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려다가 다시 주저앉고 마는 데라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한번 생각한 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과정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렇게 주저주저 이렇게 할까?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반응해서 또 하나님을 감당할까? 그거는 하나님을 갖다가 찾는 사람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과정은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셨고 했던 걸 못 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냥 아담을 그냥 없애버리시고 또 만드시면 되죠. 하나님이 가능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를 고쳐서 다시 쓰십니다. 그 당대에 못하면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안 되면 그 다음 때, 그 계속가는 그 대수를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반응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아담의 몇 대 만에 10대 만에, 그렇죠? 노아가 믿음으로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를 여기서 처음 해요, 사실. 그동안 연구 다 해놓겠지만 부르는 데가 없더라고요. 부르는 데가 없어가지고 아마 제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냐?
전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샤롯게 왔다가 가면서, 제가 여기 샤롯게 끝까지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그래도 청년들 아니고,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제가 교육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위원장인데 교사들과 이런 나눔을 못하고 간다는 게, 야, 이거는 배반인 것도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을 괴롭히게 해서 시간을 좀 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고민 많이 했어요. 시간 뺏는 것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하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가운데 이제는 나누기도 했고 얼굴도 알고 하고, 또 교육위원장이니까 각 부서 선생님들로도 기도할 거예요. 저는 이제 가중이 되죠. 협동 목사인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 동기라고 해서 그걸 보고 와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와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갈 테니까요.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같이 한번 말씀을 못 나누면 손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보시고 좀 나오세요. 같이 한번 듣고 한번 신앙으로, 교사들이 먼저 이렇게 부문해서 나에게 오는 학생들 신앙으로 한번 한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전혀 딴 데 가서 놀던 그 가정, 데라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통해 들어간 믿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잖아요. 내대로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전혀 아무 어떤 이방신 믿던 그 가정까지 하나님 끌어서 쓰시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에게 맡겨지는 아이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